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떼어서 청년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기가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가 따라가다가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좋진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편안한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유행이래요. 이 몹쓸 병들이 자꾸 도는데 여러분 또 청년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근심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근심이 무엇인가 뭐 그런 시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의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한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는 짧지만 강렬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 혼자 그냥 겪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겪게 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새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아직 육신의 질고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유혹하고 이 걸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새 가치관과 옛사람의 이 죄인의 모습이 늘 부딪힙니다. 근데 사실 이 부딪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 내가 이 부딪힘조차 알지 못할 때 나는 꽤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갈등과 근심은 주 안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딪힘 가운데에 한 청년도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근심이 각자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세 가지 공간 복음서에서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더 강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젊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젊은 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 랍비 선생님에 대한 이 존칭을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예의와 겸손의 덕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배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에 이 호기심과 또한 허기를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자신에 빗대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고 싶은 영적인 허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지도자 자리의 위치 정도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청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그래도 꽤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청년의 소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많은 자였다. 돈이 많은 자였다. 쉽게 말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태도도, 영혼에 대한 묵상도, 직장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많았고 어렸을 적부터 율법도 꽤나 잘 배워온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금수저 정도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예의도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워너비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다른 이들로부터 시샘과 질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행인 것은 외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잠시 미안을 가져봅니다.
예? 못생겼다고 하죠, 그냥 오늘. 외모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뭐 청년들 뭐 외모 하지만 결국 또 이 내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대단해 보이는 이런 청년 앞에 예수님은 오늘 어떤 평가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정보 중에 조금 안 맞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시의 시대상에 청년이 돈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이 시대상 불가능합니다. 뭐 왕가의 집안 정도 아니면 청년이 이 부자라고 칭할 정도로 뭐 어느 정도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이 많다라고 칭할 정도의 부자는 사실 가능한 시대는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가진 사회적 위치는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이 사회에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는 매우 다르죠. 지금은 뭐 젊을 때도 뭐 사업이나 일찍 취업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투자, 뭐 주식, 여러 가지 뭐 정보나 지혜만 있으면 일찍이 큰 돈을 만지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일 수 있는 이 환경은 높은 확률로, 아니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집안이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 때로부터 대물림되는 이제 경제적인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돼야 요새는 경제적으로 좀 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청년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은 당연하고 또 여러 부적인 경제적인 것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부에 대한 문제를 논한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이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허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돈도 있고 직장도 괜찮고 살만한 자가 일찍이 느낀 것은 영적인 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언가를 살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냥 나 바쁘고 나 스펙 쌓고 일하고 돈 많이 쌓아놔야지, 노후를 보장해야지, 그럼 이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일찍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허기를 가진 이 청년이 이 소문에 여느 랍비와는 율법 교사죠. 이런 다른 랍비와는 달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특별한 랍비 선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랍비에게 청년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한번 16절 오늘 첫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청년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아직 구세주에 대한,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이 주인에 대한 인식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이 선생님으로서 다른 랍비와는 조금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어떤 사연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자라가기 이전에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첫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의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주님에 대한 인식, 나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 그냥 내 문제 어려운 거 해결해 줄 때만 찾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친구처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늘 나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선생님의 예수님인가. 내가 주님을 대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뭐 대단한 선지자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따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름에 따라서 나의 신앙관과 태도, 사고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정하고 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 구세주, 이 세상의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은요, 단순히 정보적인 습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정보를 습득해서 드리는 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은 탁월한 선생님 정도의 인식으로 일단 주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좀 틀어져 있죠. 뭔가 영적인 해답을 갖고자 찾아온 것이죠. 물론 주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어떤 허기와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물은 것이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인데, 그 내용은 무슨 일을 행해야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한다 라고 할 때는 이 행하는 것은 율법 조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조항들입니다. 6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뒤에 말씀해 보니까 청년은 이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살아왔는데 뭔가 모를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마음의 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이렇게 율법의 조항도 잘 지키는 유대인인데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허기진 영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비춰보건대 이것은 질문 자체의 조건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생의 삶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만 진리의 한 방향일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추구하고 생성해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아예 틀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조건이 틀린 것이죠. 이걸 보건대 청년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의 어떤 고백이나 그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어떤 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제도에서도 누군가를 선출할 때 이 면접이라는 걸 반드시 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일반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면접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벌써 탁월한 면접관은 이 사람의 대답이나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상을 검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면접도 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면접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아예 그냥 이게 숙박을 하면서 며칠 동안 면접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대화와 그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사상과 세계관을 언뜻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의 질문 하나를 보고 이미 그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율법적 삶을 살았고 어떤 태도와 사상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이미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신학적인 고백이나 틀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대로 된 정통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고백 하나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배우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말씀 공부하거나 좋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정보균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하는 기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신중하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까? 내가 인식하는 주님은 누구이시며 또 내가 오늘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고백 한 번으로요 예수님께 평생의 축복을 받는 자도 성경에 많습니다. 이 고백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고 빠른 기도도 있지만 오늘 대표 기도처럼 아주 잘 준비했는데 잘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까 준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기도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들을까? 그래서 이 청년은 오늘날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말이죠, 무언가 내가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요 사실 우리의 이성에는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구원의 생명이 이 정도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쉽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 틀을 뛰어넘어서 유일한 진리의 방식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실체를 보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적 축복과 조건부적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뭐예요? 오늘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지 않으면 오늘도 내 실력과 경험으로 살겠습니다를 실제 삶에서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고백을 중단시킬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배로서, 기도로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행위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청년의 이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에 맞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17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17절을 따로만 읽으면 우리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 청년의 사상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이 대답만 보면 매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찾느냐? 선한 분 예수님께 찾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선한 것을 누구에게 찾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못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것을 짚어주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백이 무엇이 틀렸냐를 이 대답을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한, 이 청년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식했고
이 질문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랍비라 할지라도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네가 나를 훌륭한 랍비로 생각하냐? 근데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찾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랍비에게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에 이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 후반절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뭔가 내가 추구하고 이루는 게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키면 너가 구원,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구원의 고백으로 보면 전적인 선물과 은혜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청년이 지켰던 계명의 삶과 예수님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레위기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세오경 레위기 18장 5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이걸 해석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내 의도대로, 내 의미대로 정확히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혀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의 기능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죄인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율법이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우리가 노출되고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심지어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로, 율법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기로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의 질문의 기초가 틀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너의 선한 행실로 율법을 지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보아라. 너의 기초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지키고 살았느냐? 역설의 말씀을 하신 건데 뜻밖의 청년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본문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도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18절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 지키면 된다고, 어느 계명이길래 그렇습니까? 이미 이 18절의 질문은요 20절의 대답, 청년의 대답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물은 것도 있지만 저 다 지켰거든요. 무슨 계명이길래요? 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 다 지켰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 중에 대신관계, 그러니까 초반 반절의 앞에 있는 10계명 대신관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다 빼놓고 뒤에 나오는 대인관계의 내용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려면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왜 대인관계의 십계명만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웃에 대한 율법 조항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열거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죠. 청년의 대답이 참 20절의 가관이죠.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뒤에는 더 가관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투를 좀 알고 싶어요. 말투를 좀 알고 싶은데 뭐 어쨌든 이 너무 이 과장법으로 이 청년이 대답한 게 아닌가? 화가 났나? 교만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이 대답이 그렇게 이상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이 다 지키고 이것을 이루어 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지켜온 율법에 대한 의미와 기능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의 의미와 구속의 원리는 보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형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출석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순종 잘해서 형태와 형식은 완벽한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형식과 형태로만 지켰다고 여기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는 이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스스로 완성해 가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참 율법의 완성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율법이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 구원을 확신하며 살았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난 죄인일 뿐이었고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자동 반사 조건적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대인관계가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태와 형식은 잘 지켜서 이 청년이 살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후반, 십계명 후반에 나와 있는 대인관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속성, 가치를 알고 지키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깊은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영의 허기는 날마다 배고플 뿐입니다. 이 청년도 율법 조항은 열심히 지키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율법의 진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살인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날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내 뜻대로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살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이 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의 당시의 사회상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좀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의 인식은요, 부자는 선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돈 많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선한 자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신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고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들의 복의 기초는 물질 세계관이 많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부자면 선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선한 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문제는 반대의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는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자는 이 반대의 논리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사회적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힐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든 자들이 바로 돈 많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자, 잘못된 해석으로 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이 청년도 집안이 부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집안을 돈이 더 많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 이제 농경과 목축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직접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소출을 낼 때 다 이 사람을 쓰죠. 근데 그 종들도 원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법도상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려면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종들은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지켰으니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뿐이고 부자는 계속 더 경제적으로 재산이 늘어갑니다. 곤비한 자에 대한 안식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 지켰으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게 하고 일하게 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하게 나는 지켰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야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정말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청년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입니다. 너가 부를 어떻게 축적했냐? 유대인들의 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만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은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의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는 자 공동체 모일 때 임하신다 그랬고 말씀을 함께 읽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 검증하고 말씀의 해석권을 가진 자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맞는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지켰어, 난 잘하고 있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학 서적 몇 개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지와 음성에 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확신했지만 결국 교회를 허무는 일을 했고 또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3일 동안이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 말씀 열심히 읽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눈이 가리워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점을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계속 부자가 될 뿐이고 안식일을 범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땅은 자동으로 안식하게 되잖아요. 종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되는데 이 주인과 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자동적으로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웃과 종과 이방인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나 배부르고 나 복받고 나 은혜 받으면 끝나는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럼 반드시 복음의 순서는요, 나를 통해 다른 일을 세워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누구도 이 원리에서 성도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만 도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3분 브릿지 참 좋죠. 여러분들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작정만 하지 마시고 입을 떼십시오. 이 사진이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작정자에게 빨리 찾아가십시오. 빨리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통 착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 그러니까 뭐 그들의 뭐 깊은 이 속의 사상은 좀 틀릴지 몰라도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른 일을 위해 주기 때문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원리가 다르지만 결국 선한 일을 다른 일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너가 정말 온전하게 되려거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제가 앞에 한 내용을 다 날려버리고 요것만 읽어서 그냥 우리도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냥 남들 나눠주라는 거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내용을 쭉 이어져 오건데 뭡니까? 이건 단선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원리를 네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틀렸다. 그러니 너가 가진 소유를 가서 팔아라. 팔아서 나눠줘라. 너의 신앙 고백을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다 팔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이 틀렸으니 다르게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축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인관계의 율법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결국 그 끝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은 부요한 자고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많은 것을 이미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린 것들을 풍요로움 속에서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고 복음도 나누시고 찬양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로,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부요한 자로 나눠주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오늘 21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것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그냥 내가 1,000원 남에게 베풀면 10,000원으로 주신대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너에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도 나에게 좋은 게 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방식, 하늘의 가치로 너에게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을 여러분 600개가 넘는 조항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면 여러분 좀 몰라도 됩니다. 성경 지식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 속에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22절만 읽고 마칠까요?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인 많음도 있지만 그가 이 재물에 많은 마음과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재물에 너무 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갈등이 온 겁니다. 이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 대인관계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근심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근심하고 찔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찔리고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 가운데 떠나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의 삶은 물질에 매여서 사회적 만족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잘못된 사고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은 뭐였어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3절 이후로 다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로 청년을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재물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다.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면 하나님 나라 돈 많으면 못 가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따라서 너가 마음에 재물을 두고 계명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소유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물질의 복을 내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하늘의 가치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